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는 우연히 역사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의 성취입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우연히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고 그때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사건들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예시해 주셨고 예표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어린 양 메시아를 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도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선조들, 구약에 살았던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역사 속에서 앞으로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역사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가슴팍에 새기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이 아름다운 고난주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십자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내가 죽은 것이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대신 죽는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자체, 그 위에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돌아가신 그 모습 자체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그 모습이 담겨 있듯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예수님이 죽는 것,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했을까요?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 그 행복, 거기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정말 버림받고 버려질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 3장 21절에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죽옷이 생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한 짐승이 죽어야 하고 그 죽은 짐승의 껍질을 벗겨줘야 하고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옷은 하늘에서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을 했던 증표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왜 옷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필요했던 것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움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이제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는 어떤 사랑입니까? 이거예요.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의 수치가 수치인지도 몰랐던 그 부분이,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뭇잎으로 가려야만 했던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을 벗겨 그 몸에 옷을 입혀준 사랑,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그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어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사랑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 않으시겠고 우리의 죄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사랑,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눈을 감아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랑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의 죄를 자기의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덮어주는 거고요, 눈을 감아주는 거고, 기다려주는 거고,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러했듯이, 주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셨듯이,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해주셨듯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반드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너 이런 말을 했고, 너는 이런 행동을 했지, 너는 이런 죄를 가지고 있지. 온 천하에 내가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그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는 내 죄도 주님이 눈을 감아주시고, 주님이 용서를 해주셨고, 주님이 수치를 가려주셨고, 내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며 누군가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저 눈 감아주신 게 아닙니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대신 떠안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내가 모른 척 해줄게. 못 본 척 해줄게. 나 못 봤어.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그 당사자에게 돌리며 저와 여러분에게 돌리며 그 당사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 대신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은 네가 했지만, 네가 선택을 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겠다. 그리고 너는 살아라.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기억하시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율법에 따라서 창돌을 들고 그 여인을 쳐 죽이려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그 부끄러움을 감싸주시고 그 여인을, 그 영혼을 품으시며 집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 더도 덜도 아닌 그 현장에 발가벗겨진 그 여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눈 떠 해서 눈을 뜬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자기의 눈으로 가져가시고 앞을 보는 자기의 눈을 그 사람에게 넣어주심으로
눈과 눈을 맞바꾸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로 굵은 시팀나무 가시 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졌어요. 그 가시가 예수님의 눈을 찌르고 머리를 찌르고 얼굴을 찌릅니다. 눈동자에 가시가 찔려 피가 나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의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기억하십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그분이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널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모른 척 해줄게, 눈 감아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널 살리기 위해서 그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픔과 너의 슬픔과 너의 고통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고 앞으로 장차 네가 애굽에서 포로가 될 건데 400년을 거기서 살 거지만 내가 다시 너희 민족을 건져낼 것이고 유브라데까지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징표로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와 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해질녘 무렵 그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타는 연기와 불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십니까? 쪼개진 고기는 십자가 위에서 육체가 온몸으로 찢겨져 나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고 이 당시 약속의 체결은 이 당시 언약은 쪼갠 고기 사이에 서로 약속을 할 때 누구든지 너가 내게 약속을 어느 쪽이든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이 쪼갠 고기같이 될 거다라는 증표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는데 약속을 준행하는 사람이 그 고기 사이로 친히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걸어 지나가면서 내가 당신에게 빌린 돈을 몇 날 며칠까지 갚겠다. 내가 갚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당신이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다라고 하는 약속의 언약의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아십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셨어요. 내가 너와 약속한 이것을 이루지 않는다며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애굽에게 건져내고 너를 유브라데 땅까지 평안하게 복을 주지 않는다며 내가 이 약속을 단 한순간이라도 어긴다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죽어도 좋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쪼갠 고기처럼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가며 모리아 산 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그는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면서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보여주시면서 저 어린 양을 대신해서 아들의 목숨을 구하라고 했던 그 숯불에 갇혀 있었던 그 어린 양,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또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거기서 불평하다가 불뱀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명하여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면 놋뱀에 물린 자는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이 장대 위에 구리뱀처럼 달려 모든 저주와 사람의 저주를 멸하실 거라고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 구약은 오실 메시아고요. 사복음서는 오신 메시아, 서신서는 다시 오신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요. 구약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 어느 부분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건인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사건이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의 고백 속에서 그가 십자가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다윗은 수도 없이 평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도망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광야로 갔고 그가 죽을 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추억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다. 다윗이 경험한 십자가입니다. 교회당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는 주님의 막대기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팡이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지만 용도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등산하거나 험상출령 내 힘으로 단 한 발짝도 올라갈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병이 오거나 질병이 들거나 인생이 지쳐 쓰러질 때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힘이 되는 지팡이가 되어주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다가 그 험산 줄려 도둑들이 출몰할 수도 있고 삼천승이 으르렁거릴 수 있고 내 생명의 위험을 당할 그때에 그 지팡이가 매번 바뀌어서 막대기가 될 것입니다. 그 막대기는 내 원수와 싸울 것이고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험상줄련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경험할 때 힘들 때 나의 지팡이가 되어 주셨다라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단번에 막대기로 변해서 나의 무기가 되어 주셨다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이 고백처럼 어느 순간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중요한 거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와중에 힘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십자가는 여러분을 살리는 지팡이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빨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으르렁거리고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할 그때에 기도하십시오. 내 주에 주신 십자가는 나의 능력의 칼이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될 것이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무기가 될 거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내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십자가가 절정에 다다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절정에 다다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쳐주신 십자가. 세례 요한이 손을 내밀며 이야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그 순간
인간으로 가장 낮고 약하고 무능하고 조롱받는 그 자리에, 아무 저항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남들이 보면 졌다라고 말을 하고 남들이 보면 비겁하다고 말하는 그곳에, 그 원수 마귀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고 있으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원수 악한 세력들을 함께 데리고 죽어 무덤으로 내려가셨고요. 함께 죽어 무덤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원수 마귀 악한 세력을 그 자리에 남겨둔 채 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목표 하나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자 하는 그 목표 하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그 이후에 끊임없이 고백해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은 알고 싶지 않다 라고 평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위해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저분이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엄청난 충격에 그가 맞닥뜨리며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했던 말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갈라디아 6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날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남겨진 몫은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해도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직 한 가지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일을 자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하며,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하며, 나는 십자가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겠다는 이 고백과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띄워주실래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이라는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죽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아직도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십자가 위에 나머지 모두 다 사망 선고를 내리고 선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아직도 성질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럼 아직도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내 성질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주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십자가를 믿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믿는데 내 아픈 과거가 자꾸 살아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자꾸 과거가 나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며 과거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고 여러분의 주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과거의 습관이 있고 중독이 남아있다. 아직도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사람은 내 옛 사랑과 내 옛 자아와 내 옛 과거가 그 모든 것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어, 내가 옛날에 이거 했어, 내가 옛날에 이거 했어, 이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덜 죽은 사람은 아프지만 다 죽은 사람은 아프지 않다.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나십니까? 십자가를 어중간하게 흉내내면서 살아가면 사람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사람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들고 다닌다며 그렇게 예수 믿는 척, 예수님의 제자인 척 어설프게 매달려 있는 사람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날마다 그 못자국 때문에 아파서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드십니까? 교회 다니시는 게 힘드십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 상황이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죽은 사람은 고통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는 내 모습은 아직도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고통 속에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생각 속에 잠기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짊어지고 내 사명과 내 목에 매인 십자가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지고 가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거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상황에 따라 힘드십니까? 처음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잘 갔어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정말 잘 갔어요. 나중에는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게 천국 가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기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져주신 십자가, 내 몫에 맨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는데요, 충격 먹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주일이 지나고 화요일까지 예수님의 생각을 해봤냐? 급식실에서 기도를 해봤냐? 라고 물어봤는데 안 해봤대요. 그래서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과 딸 둘 중에 한 명이 울어요. 막 우는 거예요. 밥 먹다가 미안하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우니? 그랬더니 그 대답이 저를 되게 충격 먹게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이틀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너무 속상해서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저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세상에서 살아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그냥 행사를 때우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과 느낌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아들을 보내주었는데 하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좌절과 여러분의 질병을 거두어 가셨는데 왜 여전히 그 자리에서 힘들게 아파 계십니까? 왜 주님을 놓치고 계십니까? 왜 주님의 사랑을 필요할 때만 붙잡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붙잡았는데 지금은 버거우십니까?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질까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이유가 많아질까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기쁘십니까? 아니면 나는 몇 개 더 해야 되는데요. 주님,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를 좀 더 보고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내가 청약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새 아파트에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조금만 늦게 오시죠. 라는 마음이 더 크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의 자아와 내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와 내 삶은 부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주님, 내 자아가 부활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